오늘 주신 말씀 속에 돌을 굴리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무덤 속에 계신 시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자세하게 보면 대책이 없는 여인들 같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려면 무덤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열어야 하는데 이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문을 열 수도 없고 또 이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책이 없어도 이 여인들 가슴 속에 심어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지만 가슴에는 사랑을 품고 손에는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무덤 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돌문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어려운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 앞에 돌문을 막아놓는 이 돌문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사랑을 품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돌들이 다 굴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돌문이 굴러가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악의 돌이 굴러가야만 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인인 것처럼 겉을 꾸미고 살아도 이 가슴 속에는 시커먼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새신랑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꾸중을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해서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을 먹는데 한 수저 딱 떴는데 돌이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밥도 못하나? 그러자 인내심이 없는 신부가 용감하게 맞받아칩니다. 아니, 남자가 그깟 일로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자 또 남편이 소리를 질러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말대꾸야. 신부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신부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남자가 쫀쫀하기는. 이 아내의 말대꾸에 이 신랑이 신부의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이 신부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나는 맞고는 못 산다 하고 짐 싸들고 가버렸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하고 말았어요. 모래알 만한 돌 하나가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모래알 만한 돌 하나가 서로의 가슴에 큰 돌을 심어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에 돌을 품고 삽니다. 남에게 던지고 싶은 돌, 남에게 맞아서 상처가 된 돌, 이 돌들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짐이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죄악의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죄악의 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돌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의 돌에 가로막혀서 이 절망과 한숨의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절망과 한숨의 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물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 은혜로 받으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가 이 고난의 돌을 굴려주려 하면서 저마다 아우성이여 절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들도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실패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고난의 돌을 굴려내셨어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망의 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병원이라든지 또 호텔에 가보면 이 4층이 없잖아요. 또 어떤 아파트는 4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5층, 또 그 4층을 표기할 때 뭐라고 표기합니까? 4층이라는 말을 바꿔서 F라고 그러죠. 저는 청년 때의 통장의 비밀번호가 몇 번이었겠습니까? 4444. 지금은 바꿨어요. 네. 남들이 안 쓰는, 그래서 청년 때에는요, 제 통장 비밀번호는 다 4444. 그러니까는 이 아라비아
숫자 4가 죽을 사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사자를 피하면서 죽음을 피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신문에서 빌리그레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걸랑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은요, 낡고 병들게 되지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눈을 뜨게 되면 아주 영광스럽게 단장된 새 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새롭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도들의 죽음은 새로 단장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죽도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몸이 꼬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목을 10살이 되어도 가눌 수가 없었고 이 정박아로 태어났어요. 12살이 되어서야 겨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간 지민은 교실 안에서 방해꾼이었어요. 아무렇게나 몸을 움직이다가 책상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교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반 담임쌤이었던 이 스미스 선생님은 이 지미의 엄마 아빠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왜 이 아이를 특수학교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다른 친구들에게 여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이때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빈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얘들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단다. 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무엇을 하나씩 너희들이 담아오면 좋겠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 꼭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마다 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플라스틱 계란 안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예쁜 꽃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아이들이 가져온 그 계란을 살펴보니 하나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누가 가지고 왔니? 이거 빈통 누가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고개를 휘저으면서 입술로 선생님 제가 가져왔어요. 짐이었어요. 짐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대요. 왜 비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대요. 그러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 후에 지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빈 플라스틱 29개를 지미의 관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지미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절망의 문을, 돌문을 굴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고민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돌문이라고 하는 방해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의 돌, 고난의 돌, 사망의 돌을 다 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죄악의 돌문이 굴러가는 것을 노래하는 날이에요. 사망의 돌문이 굴러간 것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고난의 돌문이 굴러간 것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 벅찬 감격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죄악의 돌, 고난의 돌, 사망의 돌을 굴려내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